17장 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8에서 24절이지만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처음 기타를 독학할 때 얼마나 기타줄 잡는 것이 힘든지 손가락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거의 하루 6시간씩 기타를 치다 보니까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굳은 살의 베개니까요. 이제 아픈 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낙망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여서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굳은 살, 이 믿음의 굳은 살이 베기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용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어저께 이 광야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챕터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이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르밧은요, 이 시돈 땅에 속한 그런 지중해 해안 마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금도 물론 요단 동편에 있지만 지금 이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은 이 바알 숭배 본고지이자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돈 출신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 방황, 이 바알 숭배 우상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기 싫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래 너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합천 해인사로 가라. 이란 테헤란으로 가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이 말씀 자체에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르밧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에게 이 먹을 것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당시 가부는요, 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 경제적 취약 대상자였는데 항상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돈의 유력자가 아니라 이 한 끼 자기 먹을 음식도 없는 이 가부에게 가라는 것은, 거기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이 벼룩의 이 간을 내먹으라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납득하기 어렵죠. 우리 그리 시내가에서 사람 없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고기와 떡을 물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수병을 떨어뜨려 주신다거나 고기나 음식을 물어오게 하시면 될 텐데, 이 아무것도 없는 가부에게 가서 오히려 내가 도와야 될 대상에게 가서 이 접대를 받아라.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의 순종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엘리야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고민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는요, 망설임도 없이 곧 순종하거든요. 자, 여기서 사르밧으로 향하는 엘리야의 이 스토리 중에 좀 흥미로운 것이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에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간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도가니는 요즘으로 치면 용광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녹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면서 뭘 연단하기를 원하셨냐면 그의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믿음의 연단 장소, 또 영적인 이 굳은살을, 또 믿음의 굳은살을 주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사르밧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순종하며 가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 예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나무가지를 줍는 가부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섭리하시거든요. 엘리야가 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서 마실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리 시내까지 사르밧까지는요 120km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하루 걸을 수 있는 이 거리가 20에서 30km라고 했을 때 최소 4일에서 6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몰골이 초라했겠습니까? 이 가부가 이런 행색을 보고는요, 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가부를 만류하면서 다시 부르면서 이 엘리야가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는요, 이 가부가 기꺼이 수긍하면서 이 물을 떠주려고 하는데, 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 가부가 대꾸를 하거든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 입장에서는 물은 어떻게 하겠지만 이 떡을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가정을 보면요, 9절에서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가부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지금 선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형사 지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대신 취해서 대를 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만약 그 형이 아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의 이 형사지수제의 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부는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도울 리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떡 하나 해먹고 죽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14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해요. 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멈출 때까지 음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주실 겁니다. 사르밧 가부와 입장의 동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사르밧 가부 입장이라면 이 말씀이 과연 믿겨지겠습니까? 또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혹하게 할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 음식에 전부를 주는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을 보는 문제였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너의 전부를 주면 이 음식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죽기 전에 먹는 전부거든요. 가진 전부인데 그 전부를 주면 오히려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전부를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면 내가 전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전부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거든요. 이 가부에게 전부는요, 이 떡이었습니다. 마지막 떡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결단을 보십시오. 우리 15절과 1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요. 전부를 주면 전부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먹었죠. 자, 그랬더니 결과는요, 이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 필요한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쥐어짜서 모든 건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부의 두 랩돈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르밧 가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특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나의 전부가 되어오셔서 모든 것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남을 돕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르밧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사르밧 갑옷처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이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오히려 내가 도움받는 입장에서 남을 돕는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전부로 끝까지 지고 있는 이것,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풍성한 삶의 걸음걸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고 있는 것,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삶보다 크시고 내 가지 모든 것보다 크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전부 드릴 때 하나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한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펴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오셔서 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주님 놀라운 복음의 통로의 길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이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진리의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계획자들, 또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이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그런 이 마음으로 좀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어저께 우리가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이정주 우리 순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부모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영적인 전술을 일으키는 이 믿음의 전술을 일으키는 가정의 신앙의 영적 부모들로 무장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 부모학교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또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시대적 삶에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영위원들 또 순장들 또 중지자들 계획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뜻하시는 자리에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종주 순장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의 가운데 하나님 여정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손들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세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최선 다할 때 또 세상의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모학교와 또 세대 통합 법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고백과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